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쩌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헌무리들이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을지 모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주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이곳에 모셔드립니다.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환영하며 맞이하며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실 때 두 곡을 메들리로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종료 주일이니까 호산나 찬송 안무를 써보죠.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찬송으로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지난주 찬송했던 그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기대하기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이지만 또 일주 내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며 하루하루가 늘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계속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참 먼저 매주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이파이를 꺼주시면 이 전송하는데 좀 방해가 덜 된답니다. 와이파이를 안 사용하더라도 켜놓으시면 혹시 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 꺼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방송 송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사순절이고 고난주일이죠.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목회자 칼럼에도 썼고 나중에 예배 시간에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4월 2일인 이번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해서 매해 저희가 금요일날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예배 모이기에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날 성금요 예배 때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 장갑도 개인적으로 끼고 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따로 주분하면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오시고요. 만약에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그냥 성찬식 한 거 구경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 각자 어떤 뭐 포도 음료도 좋고 어떤 정 안 되면 물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어떤 음료와 함께 또 조그만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걸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같이 하시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4월 4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부활주일 절기연금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기도에 또 갑자기 우리 기도 제목들이 특히나 건강을 위한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춘자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동안 심장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원인이 췌장암이었던 것입니다. 췌장암 말기가 돼서 많은 곳에 전이가 이미 돼서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한다 이런 판정을 받고 퇴원해 계십니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편안한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백희락 집사님의 아버님 백성호 아버님 원래 그 신장 투석을 하시는 기저 질환을 갖고 계시면서 이번에 코로나를 한번 걸리셨다가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걸 완치되시고 돌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직장에 아마 좀 그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 있는데 직장암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모든 결과가 정확히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강성희 목사님의 어머님은 일본 동경에 계십니다. 90여 주 넘으시고 그런 어머님인데 저도 이제 글로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가시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밖에 모든 분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한 우리 계속되는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너무나 잘못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배반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시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깊은 생각 없이 내뱉는 일상의 언어들과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버지를 모욕하고 상처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은혜, 원수에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뼛속까지 느껴지고 전율이 느껴지는 이 감격을 부디 매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속과 칭의와 화해의 능력이 나타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화해의 직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흔들고 힘들게 하는 팬데믹 속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한 하루하루가 오직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한적 숫자라도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 나누며 사랑함의 특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모두가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모든 새로운 만남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 환경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인도하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인해 입원해 계신 강성희 집사님의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이금자 어머님의 모든 고통도 사라지고 건강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장 투석과 함께 암 검사 중에 계시는 백기락 집사님의 아버님을 지켜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이춘자 어머님의 몸을 고통 없게 해주시고 힘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교회 어르신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옵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학교를 축복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이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티미션 성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과 개종 금지법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영이 깨어나서 말씀 듣고 순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본문이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의 본문까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진정한 호산나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떠한 호산나를 외칠 것인지 오늘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리하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먼저 목회자 칼럼에 있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주보를 보면 그 칼럼에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 부분이고, 아마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신 분들은 화면을 백 집사님이 아마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월, 일, 월, 화 이렇게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번 주 한 주의 고난주간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제 일요일, 주일 그러지만 일요일이죠.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늘 부르죠.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셨을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에 깔면서 환영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이제 월요일, 내일 월요일은 권위의 날, 권위가 있는 날,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신 날이란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Holy Monday 이렇게 이렇게 설명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Holy Monday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내셨는데, 예루살렘 아침에 들어가시다가 잎사귀만 무화과 나무인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소위 이제 저주하셨다,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탁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말라 있었고요. 이제 그 동일한 내용을 실제로 어떤 일로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소위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소동 여러 개 표현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걸 월요일 날 권위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 discussion, 토론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영어로는 그냥 또 Holy Tuesda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어저께 이제 나타내시는데 그걸 이제 시험하고 테스트해보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랑 막 토론을 한 것이죠. 주로 이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사람들 다 보는 공개 토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동전 하나 주고 누구 것이냐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줘라, 그런 논쟁도 있고, 부활이 진짜 있겠냐, 그럼 와이프가 여러 명인데 나중에 누구 와이프가 되느냐, 남편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 부활 논쟁.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의 이야기들. 거다가 더 나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이 종말할 것이라는 그 긴 내용의 이야기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의 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런 이제 많은 토론과 변론도 공개적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잘 아는 과부의 헌금. 금액은 작지만 그의 마음과 정성이 다 담겨있는 것이고 정말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 칭찬해 주셨던 그런 일도 이 화요일이고요. 옥합을 깬 여인이 향유로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사건도 이 화요일 날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수요일은 음모의 날, Spy Wednes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수요일 날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뭘 하셨겠죠. 식사도 하셨고 뭐 이야기했을 텐데 성경에는 기록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활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날 바쁘게 활동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유대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얼마 줄 거냐, 어떤 식으로 예수를 넘기겠다, 뭐 이런 음모를 꾸민 스파이처럼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스파이 웬스데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준비의 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준비의 날, 의미를 살려서 준비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영어 영미계통에서는 Monday, Thursda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뜻은 이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인 활동 대신 굉장히 프라이빗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다락방에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하시고 성만찬 모양하시고 또 긴 설교를 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는 많은 긴 말씀들. 이 안에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또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는 약속. 또 포도나무의 비유. 뭐 이런 우리가 너무나 주옥같이 알고 있는 또 붙들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이 목요일 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프라이빗하게 이야기해 주신 그런 날입니다. 이제 Monday, Thursday라고 하는데 Monday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이제 영어로 검색 사전차 보면 세족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을 찾아보니까 새 계명 할 때 계명을 준다 할 때 영어는 commandment지만 이게 라틴어 뭐에서 유래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변해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Good Friday 성금요일이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슬픈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죽음이 정복이 되는 그런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는 그런 날이어서 Good Friday. 뭐 기쁜 금요일, 말하기는 좀 정말 송구스럽지만 복된 금요일, 또 성금요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이후에 3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3일 만에 만 3일은 아닙니다만 그 계수법이 달라서 3일째 되는 우리식으로 하는 주일날, 일요일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한 주를 또 의미 있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파움 선데이, 종려나무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굉장히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타이를 어두운 거 안 하고 좀 분위기 밝은 걸로 하자라고 이렇게 내고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제 부르면서 아니라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상태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 걸 알고선 호산나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할 때 그 분위기와 그 시대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고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앞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옛날 말로 탐관오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어릴 때 탐관오리가 무슨 유황오리 뭐 이런 것처럼 오리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탐욕스러운 그 관이 오자가 오염된 탐욕으로 오염된 관리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탐관오리가 깨깨오리가 아니고 탐욕으로 오염된 관리. 요즘 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벤트로 또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아무 힘없이 살던 대다수의 대중 민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오랜 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이제 우리나라 역사할 때는 세종대왕 때 태평성대 아니 뭐 이럴 때 이런 것처럼 다윗 왕 때가 태평성대의 어떤 상징적인 용어거든요. 그 다윗 왕의 태평성대를 다시 이루어질 누군가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기대해 왔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메시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기름 부어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근근히 이제 역사를 이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활동했는데 보니까 다 가짜 메시아고 가짜 예언자고 그래서 실망하고 실망하는 즈음에 어느 날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뭐 능력이 끝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날 때부터 눈먼 사람도 쫙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해주시고 벙어리에 말문을 트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뿐만이 아니라 뭐 들어보니까 무리를 걸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명령 한마디로 풍랑이 확 조용하게 됐다는 이 사람 뭐 대단한 능력인데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됐죠. 게다가 굶주린 무리들을 뭐 어떻게 뚝딱 하더니 5병이어로 5,000명을 다 먹이시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과 그 기아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인물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분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품도 좋은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 좀 있잖아요. 이제 회사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쁜 분들 머리 끝내주고 그 사장님 뭐 타는데 말 한마디 붙여보기 힘든 거 뭐 이만한 걸리면 막 불벼락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성품도 좋고 인품이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도 마다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여인들을 평등하게 대해주시고 뭐 너무 자애롭고 성격이 좋으신 성품이 좋으신 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인기가 더 있는 거죠. 게다가 말도 잘하는 거예요. 한번 말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막 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뭐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재밌게 듣다 보면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 또 때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꼼짝없이 긁어가는 그런 말씀의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오시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는 그 메시아는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인품이 좋고 말씀도 잘하시는 이분이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다는 것이죠.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이제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싹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로마 당국도 그 사람을 어떻게 뭐 하지 않는 것 같고 유대 지도자들도 뭐 손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나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주로 예수란 분이 저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드디어 정치, 종교, 경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새 뭐 서울은 난리 났죠. 서울하고 부산은 이제 보궐선거 때문에 뭐 벌써 선거분이 포스터 붙이고 난리 났습니다. 정치는 정치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right 타이밍에 right place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딱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북쪽에서 활동하시더니 이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유대 지경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모이는 그때 예루살렘에 right 타이밍에 right place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시는 거죠. 정치 감각 면에서 뭐 끝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팍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막 깔았다. 그것은 왕으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왕이라면 뭐 그 나라에서 준비한 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결혼식 때 이렇게 까는 거는 버진 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궁금해서 막 찾아보니까. 근데 뭐 보통 뭐 이제 국빈 행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 걸어가잖아요. 뭐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걸어가잖아요. 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냥 오시겠냐? 저분 귀한 분, 야 잘라 해서 종려나무 가지고 쫙 깔아서 그것도 모자랄까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아서 카페트로 쫙 깔아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다윗의 후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호산나 이렇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기본적인 뜻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please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가 다 말씀드렸고 짐작도 하죠. 오늘 저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있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뭐 작년 요맘때 종려주일 때 벌써 코로나 막 시작됐던 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아직도 1년 동안도 이 코로나가 아직 잠재워지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도 백신만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고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주님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다 제가 기도도 부탁드려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우리 삶에 어려운 거는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겪은 것만 한 가지만 다 아실 것처럼 코로나 딱 터지니까 가족을 간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딱 한 사람만 검사받고 음성 받은 사람만 상주하면서 간병할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아니면 이렇게 좀 시간들 돌아가면서 낮에는 활동을 밤엔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됐는데 안 되는 겁니다.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원칙적으로 교체도 안 된다고 딱 써놨는데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 응급으로 갔다가 화요일 날 자리가 없어서 화요일 날 외래 들어가서 금요일 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까지 그냥 그 안에 다 이렇게 되는 다 1인 보호인, 상주 보호자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코로나에서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댁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계속 저는 제가 언제쯤부터 그런 좀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게 좀 나이가 들면서 생기더라고요. 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다 사정이 있어. 다 사정이 있을 거야.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각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각자 누군 이런 문제, 누군 저런 문제. 그런 문제가 다 있어서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문제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구원이라는 용어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이 꼭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일상생활을 겪는 모든 상황 그런 것들을 해결될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깊은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지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호산나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그 당시 예루살렘 무리들의 심정과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호산나라는 뜻을 오늘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산나라는 용어는 교회 용어로 자리 잡아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세요? 호산나하고 뭐가 많이 붙습니까? 호산나 서점, 기독서점, 또 호산나 교회, 또 호산나 뭐 대학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은 온라인으로 책 같은 거 전부 다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예전에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면 침례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요단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좀 많이 자주 가서 책도 보고 사고 했는데, 그 참 기억이나 이거 말씀을 기억나는 게, 그 이제 출입문이 이제 자동문이에요. 근데 딱 열리면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멘트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 이제 1시간 있으면 이 멘트를 수백 번 듣는 거죠. 들어갔다 나갈 때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호산나 주님. 좀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그만큼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용어로는 완전히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그 뜻을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로 쓴 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는 원어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발음만 따서 그리스어로 쓴 것을 또 영어로 번역한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호산나는 히브리 발음으로, 히브리가 오리지널이고 그리스어로 쓴 거를 영어,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음만 차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호시아가 많이 기억나죠. 호세아, 여호수아. 뭡니까? 뜻이 뭡니까? 구원. 그렇죠?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건 구원인데, 나는 뭐냐면 제발,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꼭, 혹은 지금, 당장,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할 때 그 뜻은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아니면 지금 당장, 그러면 나중에 10년을 구원해 줄게. 그럼 소용없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당장 구원해 주셔서, 이런 뜻의 1차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밑에 관주로도 되어 있는데, 시편 118편 25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형통한다는 게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구원해서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호시아나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게 이제 호산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산나가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간구 이거죠. 간구. 제발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save us please. save us now. 그만큼 절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금 청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예언대로 기대했던 다윗의 후손, 그분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환호하면서 맞이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호산나 뜻이 처음에는 간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때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들을 늘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 감독이나 그럴 텐다면 어떤 장면이 됩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막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제발 간구합니다. 구원해 주실 때 할 때는 표정이 아무래도 좀 막 절박하고 애잔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막 환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처음에 호산나, 차차차 이렇게 하죠. 호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뜻은 우리를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인데, 실제로 할 때는
우리를 구해. 뭐 이건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궁금해서 그걸 여러 개를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출발은 간구에서 분명히 그때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용어로 자리가 잡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 간구가 아마 거기 위에 신뢰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데 내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거다. 당연히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신뢰가 아마 쌓여서 이것은 이제는 희망과 기쁨의 외침 혹은 찬양 이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호산나는 우리 지금 말하면 만세입니다. 만세. 이들은 이제 다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 들어왔으니까 메시아 예수님 다 됐다. 만세. 그래서 호산나 하면 주로 만세 분위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산나 우리를 구하라. 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마태복음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했으면서 마지막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건 간구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찬양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호산나라는 뜻에는 비록 어원 자체는 간구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산나 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불렀냐면 찬양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간구한 걸 들어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찬양이 돼서 만세 이렇게 사용됐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이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리에 다 나오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며 아멘 들어주셨군요. 이런 걸 두 개가 다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쩌면 또 전자 간구의 마음이 깔려 있는데 두 번째 신뢰와 찬양의 마음으로 이미 다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 좋다라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보는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호산나를 외쳐서 그들이 기대를 한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제 다 됐으니까 오셨으니까 끝났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서 토론만 하고 계시고 그러더니 수요일 날은 잠적하시고 목요일 날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제자들과 이렇게 했다는 걸 알지만 그러더니 뭐 목요일 날 저녁부터 덜컥 체포당하고 금요일 날 땅땅땅 십자가 높여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뭐 땅땅땅 체포당하기 전부터도 아니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뭘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호산나로 환호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좀 속았다라는 마음. 이거 또 속았네. 이 사람도 가짜 메시아인가 보다. 배신감, 허탈감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선동한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이 사람 그럼 무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쿡쿡 찔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더니 모든 군중들이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 외치니 바로 며칠 전에는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 입에서 십자가 외쳤던 그런 것들은 그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가졌던 그 기대 그들의 기대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바꾼 거 우리가 여러 차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럼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셨나? 왜 기대를 저버리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아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
그대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너무나 관심이 있으시고 너무나 아파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문둥병은 그냥 말로만 고쳐줄 수 있는데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의 심령의 치료부터까지 이루어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따뜻한 여인이 혈루증 가진 여인 당신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으면 병 났으니까 됐네가 아니라 그 여인을 막 일부러 찾아가지고 딸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확인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 우리 정말 찬송가 중에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큰 외침만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입성하셔서 우리들의 제일 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문제가 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겉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어루만져 주셨지만 이제는 그 뿌리를 해결할 시간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겉에 있는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하지 않았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는 뭐겠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이루어줄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생각에 우리는 로마의 종입니다. 우리는 저 못된 지도자들의 우리를 수탈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뿌리는 너희는 사실은 죄의 종이다. 또 유대인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이런 문제가 있으나 병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세상 정치가들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막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네가 문제다. 더 정확히는 네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표면적인 기대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지난주 우리가 구속하면서 속량, 속죄, 대속 이야기했죠. 대속물이 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특히나 오늘은 이제 많은 특별기도의 기도 제목에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조금 저희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참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너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2번 하셔서 늘 이제 심장에 관한 그 약을 드시고 그 병원에 가서 관리하시고 늘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셨는데 이제 심장을 자세한 말씀을 제가 뭐 드릴 필요 없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생겨신 거예요. 몸이 붓고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건 이제 심장 수술 이후에 먹는 약의 부작용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응급실을 매번 모시고 하고 의사들도 그걸 뭐 이제 관찰하고 했는데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뜻밖에도 췌장암이고 이미 그 췌장암이 간과 폐에 다 전이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참 그러면서 이제 참 뭐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참 우리가 늘 들었고 서로 하던 이야기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야 정말 죽는 데는 날 때는 순수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구나. 저희 특히 아버님과 어머니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아버님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고 뭐 이렇게 다 생각한 게 무리가 아닐 정도로 또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뜻밖의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가시게 되는 또 죽음의 방법도 아무도 모르고 나는 편안히 가고 싶다. 그건 다 우리 생각이지만 어떻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어떤 식으로 죽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요번에 요새 이제 요번에 저희 어머님 이제 벌써 한 3주 전부터 이제 제가 막 응급실에 모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야 정말 잘 죽는 게 진짜 복이구나. 우리는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그래서 공부도 하고 회사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자녀도 키우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쫙 살아갔는데 이제 잘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고 이것을 진짜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잘 죽는 과정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 죽어서 어디 갈 거냐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거고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진짜 황당하고 허망한 것이죠. 근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가운데 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감당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도 다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참 평소에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병은 죄의 산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죄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환호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셔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도덕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인 것처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병도 죄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자리를 그 바운더리 건너가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하셨지만 그것을 따먹은 그 이후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죽음이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치는 게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죄를 없애는 게 근본 해결책이다. 죄를 없애는 게 근본 해결책이고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당면 과제 저 외족들을 몰라내 주세요. 저 못된 탐관오리들 다 없애주세요.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응한 이 시간에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 근본 문제를 죄를 없애는 문제를 죄가 없는 세상 죄 없는 세상이 뭡니까? 천국이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뭐 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심으로써 좀 실망할 수 있는 처음에 간구의 호산나로만을 주님께 나갈 때는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이어서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거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이거는 간구의 호산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간구의 호산나뿐만 아니라 찬양의 호산나, 신뢰의 호산나. 그래서 됐어. 나는 어떻게든지 된 거야. 이렇게 그런 신뢰의 호산나로 나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님 병환이 이렇게 된다니까 뭐 저희 집안도 굉장히 복잡해졌죠. 저희 어머님 이제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나. 다행히도 이제 퇴원을 해서 어저께 댁에 모시고 있는데 언제 이제 통증이 말기암 환자의 또 특유의 통증이 언제부터 극심해질까, 어떤 상황일까, 댁에서 얼만큼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놓고 거기 언제 모시고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것들이 정말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이제 보고 계시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할까? 혼자 계신 아버님은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뭐 굉장히 이제 어느 집도 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가족이 한 분이 이제 이런 질병이나 돌아가시면 다 우리가 겪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번에 잘 잡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와는 다른 기대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간구의 호산나로 붙들었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었을 때 신뢰, 찬양의 호산나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굉장히 힘들고 복잡해지고 뭐 저희 현재의 삶이 다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다져온 게 다 돌이켜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방법은 I don't know. 그 방법은 우리의 기대대로 현재도 안 되고 있고요. 안 될 일이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그래서 신뢰의 호산나, 승리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이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뭐 난리를 피고 종려가 가질 것 없고 막 난리를 피다가도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저 사람 십자가 못 박아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사실 성경을 보면 정말 그들이 며칠만 참았더라면 예수님 부활을 보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부활서 뭐 되게 신비로운 사건이라서 그들이 이해했을지 받아들였을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의 호산나가 그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낙담이 아니라 그 며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며칠은 물리적인 시간의 며칠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래서 크로노스의 의미의 며칠은 아니고요. 카이로스적으로 하나님의 며칠입니다. 그 언제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며칠이 지나면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며칠을 지나면 승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며칠을 견디면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라는 그런 의미의 신뢰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호산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 아마 호산나, 간구의 호산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또 연세 드신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도 다 그렇고 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그런 일이니까.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의 문제, 내 건강,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우린 얼마나 간구의 호산나 제목이 많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제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간구 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신뢰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된 것을 내가 누리기까지 며칠이 걸릴지라도 이미 되었기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신뢰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그까지 다 함께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간구의 호산나를 이 시간에 또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두 번째, 주님 그러나 저는 간구의 호산나에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신뢰와 찬양의 호산나까지 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또 주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찬양의 호산나
저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똑똑한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간절하지 않는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간에 주님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죽는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나님 것을 기도하고 주님 복을 얻게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환호하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간절히 외쳤던 그 간구의 호산나,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구의 호산나를 주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신뢰와 찬양의 호산나로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뿌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뢰의 호산나로, 찬양의 호산나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진정한 호산나로 외치는 저희 모든, 여기 외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